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또 날씨가 추워졌는데 또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보내고 또 하루를 마치며 이곳으로 오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배우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그리고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배운 것이 우리의 삶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전도서 마지막 그 파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프린트할 때 좀 이렇게 오타가 나는데요. 네 번째 관찰 옆에 괄호치고 6장 1절부터 8장 15절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그게 아니라 8장 16절부터 12장 8절까지 있는 것을 저를 고치지 못했는데요. 네 번째 관찰이 마지막 관찰은 8장 16절부터 12장 8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 마지막 관찰을 우리가 한 세 파트 정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삶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두 번째는 잠언, 세 번째는 지혜로운 삶,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본 후에 이게 어떻게 이제 마지막 몇 줄 구절에 나오는 맺는 말과 연결되는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삶에 대한 가르침이 이제 8장 16절부터 9장 18절까지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는 사실이 뭐냐면 사람이 한계가 있다. 인간이라는 피조물은 제한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게 이제 8장 16절부터 9장 6절까지 나오는데요. 먼저 이제 8장 16절, 17절, 9장 1절까지 보시면 사람과 하나님이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좀 짧게 읽어드리면 이 관찰이 시작할 때마다 하는 반복되는 말투가 있는데 16절에 나오죠.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됨이니라. 아멘. 이렇게 이제 네 번째 관찰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이제는 하나님과 인간의 그 차이를 두고 이 구별을 한 상태에서 이제 또 지혜에 대한 고찰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인간의 제한성이 특히 어디서 나타나냐면 9장 2절부터 6절 보니까 그 내용은 죽음 앞에서 나타난다 라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인간이 스스로 알 바가 없는데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뿐만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그 존재는 그 생긴 것 자체가 죽음 앞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이라는 한계 앞에서 결국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9장 2절부터 6절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통치하시는 것과 인간이 그 통치하심 안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의 차이를 그려내는데 그래도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죽음 앞에 있으니까 이제 죽음에 대해서 이제 낙심하고 절망하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이번에는 예를 들어 4절 같은 데 보니까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죽음이라는 제한, 죽음이라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게 그래도 더 이익이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개와 사자를 비교를 하는데 그 히브리 사람들이 개라고 할 때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애완동물, 강아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고요. 그 당시에 개라는 표현은 아주 비하하고 이렇게
사람을 낮춰서 얘기하는 표현으로 쓰였습니다. 왜냐하면 뭐 그 당시에 뭐 사람 사는 환경이 그렇게 깨끗하지도 않았고 애완동물을 키우기보다는 길거리에서 병 걸려가지고 그냥 먹을 거 주워 먹는 그런 개 있잖아요. 그런 필리핀에 살면 그런 개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병들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도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큰 아이러니가 뭐냐면 그 다음 절 5절에 보니까 왜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냐?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죽은 자는 모든 게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산자가 그것보다 난 이유가 산자는 자기가 죽을 걸 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자가 죽은 자보다 좋은 이유는 산자는 죽을 걸 알기 때문에. 그게 좀 아이러니한 이야기죠.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조금씩 풀리는데 죽을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가 돼야 되는가 이 얘기를 하면 이제 이 말이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 앞에 놓여져 있는 제한적인 삶을 살고 있는 인간, 이 인간에 대해서 솔로몬은 어떠한 가르침을 주는가? 이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삶을 잘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 내용이 이제 구체적으로 9장 7절부터 10절에 나오죠. 이 얘기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하며 내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이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놓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지금 오늘날 이 순간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생명이 붙어 있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삶을 누리는 것, 우리가 그 누리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야 한다는 것을 이전에 여러 번 배웠죠. 그래서 이 죽음 앞에서 두 가지 태도가 나올 수가 있어요. 죽음 앞에서 죽음 안에서 그 시야가 갇혀서 그 밖을 넘어서 보지 못하고 그 앞에서 절망하고 쓰러질 수가 있고요. 죽음 앞에서 이 제한된 인생이라는 그 시간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면서 지금 순간순간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가 있음을 발견해야 할 수도 있다. 지금 이 두 가지를 이제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죠. 8절에 의복을 항상 희게하며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이거는 이제 파티에 갈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챙기는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삶에 대해서 죽음이 있으니까 그 가운데 그 시간을 더욱더 아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고 그 순간순간을 최대한 누려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한쪽만 치우쳐지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너무 놀기만 하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경고를 줍니다. 9장 11절부터 18절에 무슨 경고를 주냐면 이 11절부터 12절 보시면 이 솔로몬이 뭐라고 하냐면 삶과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인생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의 삶. 이 삶이라는 것과 또 그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으로 계산하고 예측하고 추측하고 조정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11절에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요소가 있죠. 삶에 있어서 잠언을 보면 지혜롭고 용맹하고 명철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성공할 것이다 라는 게 기본적인 우리 지혜라면, 그것과 동시에 이 삶에는 우리의 컨트롤을 벗어난 영역이 있다는 얘기를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빠른 경주자들이 선착하는 것이 아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1절 제일 마지막에 시기와 기회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이 시기라는 것과 기회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죠. 우리가 지혜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는 할 수 있지만 우리 삶을 영향을 끼치는 거는 그런 면도 있는데 동시에 시기와 기회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 시기와 기회는 하나님께서만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나아가 이 지혜가 참 좋긴 좋은데 13절부터 18절 이야기를 그냥 쭉 요약해서 얘기하면 뭐냐면, 지혜라는 것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이 무지해서 그 지혜를 무시한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으면 뭐하냐? 지혜를 인지하고 지혜가 좋다는 것을 정말 깨닫고 그거를 쫓아가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참 이 지혜라는 것 자체로만 보면 참 무의미하구나, 유익이 없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련하기 때문에 지혜를 알아보지 못하고, 지혜를 알아보지 못하니까 지혜로운 사람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현실이고 이 세상의 아이러니입니다. 근데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좀 더 깊은 차원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절망 앞에 섰을 때, 교만한 자들은 그 절망 앞에 서서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절망과 낙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더 이상 내 인생을 컨트롤할 수 없음을 깨달으면, 그러면 그 교만 가운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렇게 갈등을 하다가 결국은 무너지겠죠. 근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 죽음이라는, 그리고 이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한계에 다다랐을 때 그 다른 태도가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이 순간을 누린다는 것. 이게 이제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기서 왜 중요한가, 그리고 인생이라는 걸 놓고 봤을 때 결국 우리가 먼저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건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계획할 수 있어요. 야고보서 4장 5장에도 나옵니다. 계획할 수도 있고 우리가 다 하는데 결국 그 계획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계획을 우상숭배하듯이 이렇게 높이면 결국 그 계획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바른 관계가 있으면 비록 절망과 낙심이 되는 상황 속에서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생명과 시간과 이 여건들을 감사하면서 기쁘게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래도 좀 바른 일이다 라고 지혜자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전도서 10장 통째로 보면 약간 좀 잠언 같은 이야기들이 나와요. 근데 이게 테마가 있어요. 어떤 테마냐면 지혜가 좋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지혜는 좋아요. 근데 그 좋은 지혜가 빛을 못 봐요. 왜 못 보냐면 인간이 미련하기 때문에 지혜를 계속 묻어버려서 그래요. 그게 이제 여기 큰 그 테마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뭐 5절 같은, 예를 들어서 5절 6절 한번 보시면,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이처럼 미련함이 항상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 같아요. 이 전도자가 세상을 관찰해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늘 묻히고 미련한 자들이 오히려 이렇게 높임을 받아서 항상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전도자의 말을 빌려서 하자면 헛되고 헛된 세상의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잠언 10장은 지혜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이로운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풀로 활용하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며 세상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속상해하는 이 내용들이 결국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 두 가지가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지혜가 어쨌든 제한적이지만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 없냐 그런 얘기 아니라 지혜가 좋은데 지혜가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혜가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그 지혜를 못 쓰니까 이야기를 하면서, 또 동시에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우매함을 권하지는 않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다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다 똑같으니까 그냥 미련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는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혜가 여전히 소중한 것이고 귀한 것임을 인정하고 가는데, 대신 이제 그 지혜가 이 현실 가운데서 참 그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속상함이 나타나는 구절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11절로 넘어가는데, 11절은 이제 그러면 이런 답답하고 안타깝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그래도 지혜롭게 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거죠. 1절, 2절 보겠습니다.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만약에 정말 순진한 사람이 딱 잠언만 보고 그게 성경의 전부다라고 착각을 해서 그대로만 살았으면 크게 망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사람이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주권을 잡고 계신 것을 인정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기와 그 때와 이런 것들을 다 컨트롤하시고 그건 우리 컨트롤 영역 밖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현실 속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7에게나 8에게 나눠준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혜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 제한된 인생의 삶 속에서. 그러니까 좀 광신도 같이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꿈에 보여주셨는데 이 마켓에 투자하면 돈을 뭐 몇 배로 벌 수 있다라고 예언을 받았다고 올인을 해가지고 속상 망할 수 있는 그런 우매함이 있는가 하면, 진정한 지혜자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삶에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 인정함 가운데서 지혜롭게 자기의 리소스들을 분산시키는 겁니다. 근데 그 특정한 행동보다도 여기서 더 우리가 한 발짝 더 뒤로 물러서서 좀 더 추상적인 그 원칙을 한번 보자면, 어쨌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쓴 지혜자라면 그 세상이 이렇다고 해서, 세상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 밖에 있다고 해서 낙심하는 게 아니라, 그래 그거는 인정하고 세상이 어떻게 될지 나는 예측할 수 없음을, 나의 제한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지혜롭게 행동하려고 하는 것, 그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11장 1절부터 6절이 그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3절부터 4절 보겠습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3절 말씀이 중요해요. 우리가 다 모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는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리고 나무가 뭐 어디로 쓰러질지 모르지만 쓰러지면 그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정도 아는 것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데, 4절처럼 그걸 알면서도 안 움직이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거는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 밖에 있는 일들이 있지만 모든 게 다 그렇진 않고, 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토대로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길로 지혜롭게 나아가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5절과 6절에 써있는 말씀대로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다 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아는 한계 속에서 6절 말씀에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혹 둘이 다 잘 됐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거는 알지 못한다 인정하고, 아는 것은 아는 대로 지혜롭게 행동해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이 죽음 앞에 이해가 안 되는 인간이 자기 삶을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11장 7절부터 10절은 기쁘게 살라, 이 삶을 기쁘게 살아야 된다. 그게 또 한 가지 지혜가 있는 거예요. 이 문제점만 발견하면 그 문제에 집착해서 삶을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또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교만한 자가 있다면, 자기 삶을 자기가 스스로 컨트롤하고자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문제 앞에 다다랐을 때 낙심과 절망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현실 속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냐? 기뻐하는 태도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7절 보니까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이거는 뭐 그냥 특별한 거 없이 누구든지 밖에 나가면 빛을 즐길 수가 있잖아요.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이 두 가지에 상반되는데 이 두 가지 동시에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을 우리가 누리고 즐겨야 한다는 필요가 있고, 동시에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묵상하고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 선 자, 나는 죽음 앞에 선 자라는 것을 알면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9절 말씀에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게 뭐냐면 청년이라고 하면 일단 젊은 사람을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걸 조금 더 확대 해석을 하면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항상 시간이 흐르면 늙을 수밖에 없어요. 청년의 때가 멀어지는 게 시간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흐르고 그 시간이 흘러서 정착력은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으니까 그 달려가고 있는 순간순간마다 청년의 때가 멀어지는데, 그러니까 지금 당장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내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이 삶을 즐거워하며, 여기서 보니까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무책임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동시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도 알아라. 그러니까 삶을 누리고 네가 알 수 있는 만큼 해서 행동을 하되, 어쨌든 네가 알 수 있는 제한적인 게 있으니까 너가 선택해서 해라. 대신 네가 선택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을 하실 것이다.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 앞에 놓인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릴 수 있을 때 누려야 되는데, 대신 그걸 어떻게 누렸냐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을 꼭 하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0절 말씀도 같은 얘기인데요.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릴 수 있어요. 지금 또 헛된다 그러고 아까는 또 즐겨라 그러고. 근데 헛되기 때문에
즐길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왜 이게 헛됨이 왜 헛되냐 우리가 좀 보면 죽음이 있기 때문에 헛되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인생이. 그 죽음이 있기 때문에 인생이 헛된데 그러면 죽음이 있기 때문에 인생을 즐길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죽음이 헛됨과 연결되고 헛됨이 지금 이 인생을 즐겨라 이랑 연결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순간이 소중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죽음 앞에 놓여져 있는 자에게는 죽음이 없는 자, 죽음에 대한 생각이 없는 자는 지금 이 순간을 바르게 누릴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과 헛됨과 지금 당장 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가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실 가운데 우리가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기쁨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 네 번째만 잘 마지막 부분이 여기 나와요. 12장 1절부터 8절인데 쉽게 요약하면 1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죠. 청년의 때라는 것은 죽음에 가까워지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 지금 모두가 우리는 뭐 내일은 오늘보다 죽음과 더 가까워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누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바르게 누려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앞에 놓여진 자신의 현실을 인지하고 그 인지한 다음에 죽음 앞에 놓여진 자신이 이제 이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청년의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현실 속에서 삶을 누리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12장 7절에 이 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예, 굉장히 재밌어요. 왜냐하면 12장 7절에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지금 여기가 3장 20절과 비교해서 봐야 돼요. 전도서 3장 20절과 21절 보면 이때 솔로몬과 지금 솔로몬의 차이가 조금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3장 2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리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니까 사람의 육신과 혼의 차이가 없고 또 육신에 대한 정확한 정의조차도 없는 상태예요. 3장 20절과 21절은. 근데 다시 돌아와서 12장 7절을 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그 전에 기억하라 얘기하니까 차이가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이 삶을 다시 한번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죽음도 죽음만 보면 안 되고요. 이 모든 것을 헛되게 만든 죽음이 하나님과 연결됐을 때는 지금 당장 이 순간을 즐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은 하나님께 돌아간다. 정확하게 이제 인간이 하나님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것, 이것이 결국 지금 우리가 놓여진 이 헛되고 헛된 이 세상 가운데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길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좀 솔로몬이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게 첫 번째, 우리가 제한적으로 알 수 있는 걸 토대로 어쨌든 지혜롭게 일을 하면서 삶을 움직여야 된다, 계속 앞으로.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순간순간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창조주를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로 좀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전도자는 전도서를 맺습니다. 그래서 일단 12장 9절부터 11절은 이제 왜 자기 말을 들어야 하는가 이제 다시 얘기를 하는 거죠. 전도자는 지혜자여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자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고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을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을 새겨 들으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떤 메시지로 이걸 다 요약을 하냐면 12절 보니까 내 아들아, 여기서 아들은 자기 친아들이 아니라 이제 자기 제자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은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 얘기는 마치 우리가 전도서 2장 26절 아니요, 전도서 1장 17절과 18절 얘기와 같은 얘기죠. 전도서 1장 17절 18절 보시면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얘기를 하고요. 12장 12절 보니까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여기서 많은 책과 많은 공부,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헛되고 헛된 세상에 의미 부여하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서양 철학사를 공부하고 해보시면 서양 철학사는 이제 한 2600년 전에 탈레스라는 철학자로부터 지금 최근에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까지 다 해서 그들은 그 오랜 시간 동안 아주 수많은 책을 써내가면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답이 풀리지가 않은 게 삶의 의미의 문제죠. 솔로몬은 그것을 알기에 12장 12절에 이게 끝이 없고 피곤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대신 진리가 그럼 어디 있는가? 진리는 단순한 거죠. 다음 주에 보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지혜가 어디 있느냐?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는 것을 결국 발견하고 다시 한번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살펴보고 그 안에 아무리 의미를 발견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없이는 그냥 피곤하게 만들고 끝이 없는 책을 쓰는 일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끝이 없는 일을 하면서 무의미하게 우리가 그런 피곤하게 삶을 살기보다는 일단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가운데 이 전도자가 말한 것처럼 삶을 누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우리가 주어진 그 제한된 환경 속에서 최대한 우리가 지혜롭게 살려고 노력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12장 13절에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결국은 문제가 여기까지 하면 다 풀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잠언에는 그 모든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 상을 받고 미련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 선한 자는 살 것이고 악한 자는 죽을 것이다 했는데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는 이게 그렇게 세상이 안 된다는 그 사실이 있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그냥 순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냥 이렇게 사냐 물어보자. 그래서 제일 마지막 절에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헛된 이 세상을 의미 부여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이 헛됨을 헛되지 않게 바꾸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헛됐냐? 애초에 이 세상이 헛된 이유는 이 정의가 없어서 헛됐다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나쁘게 살아도 돈 많이 벌고 착하게 살았는데 가난하게 살고 정직한 자와 거짓말 하는 자, 지혜로운 자와 우매한 자 다 똑같이 죽는데 정의는 어디 있는가? 근데 그래서 이 세상이 헛되다 얘기했는데 결국 그 헛되지 않은 것을 이해하려면 하나님한테 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아까 좀 전에도 읽었지만 11장 9절 같이 보면
청년들에게 조언을 줄 때 이 어린 딸을 즐거워하며 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헛되고 헛된 곳입니다. 거기서 기독교인들이 make sense를 해가면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젊을 때 지금 당장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다시 할 때 여전히 세상의 현실은 헛되고 헛되지만 더 이상 우리가 헛된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지금 주님께서 주신 이 순간을 즐기며 누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도서에서 나오는 삶에 대한 관점은 아주 특정한 관점에서 이 삶을 바라보고 분석을 하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이 삶이라는 것은 하나의 관점에서 다 설명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경책에는 이렇게 그 복음서도 4개나 있는 것이고, 이 잠언 지혜서 보면 이제 욥기, 전도서, 잠언 이렇게 따로 다 있는 것이고, 이게 하나로서 다 볼 수 없는데 이 전도서가 우리의 삶에 생명력을 줄 날들이 있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이제 저보다 더 잘 아시겠죠. 전도서 말씀이 특히 이 삶에 대해서 이제 좀 지치고 낙심이 될 때, 삶을 돌아보게 되는 그 순간이 왔을 때, 그때의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반으로 발견할 수 있는 말씀의 그 생명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가 그런 역할로 사용이 되고, 그래서 전도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전도서에 대해서? 공부 안 했어요. 이제 공부를 했으니 읽고 묵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아가서 하고, 아가서가 끝나면 이제 아주 긴 여정이었지만 이제 시가서 성경 공부가 끝납니다. 다음 주는 아가서 개론으로 다시 한번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